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 이 요아스가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6년간 성전에서 숨김을 받고 양육을 받다가 7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 요아스 왕 곁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영적 아버지같이 지혜로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그랬다는 말이 나옵니까? 언제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날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정직히 행하는 삶, 그 삶은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또한 요아스 왕은요,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내일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데요, 그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성전 곳곳에 파손되고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역대하 2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달랴가 6년간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고 부시고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바알들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가져다가 바알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 곳곳에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아스가 이제 뭐합니까?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뭘 암시합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 일에 참여했었는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사를 남유다에 보내셔서 요아스를 징계하셨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아스에게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에게 보내서 말씀을 또 듣게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아스는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영적 아버지였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어떻게 요아스가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돕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양육했었는데 그 은혜를 요아스가 기억하지 못하고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음 아픈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아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듯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요아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야다가 그에게 교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도덕적인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이 교훈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지만 그가 교훈을 듣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지고 언제 죄에 머물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말씀과 거리를 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주의 교훈을 받지 못할 때에 그의 마음이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서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믿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서 그 내용을 일부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고 있던 커다란 세상의 소리로부터 다시 내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오직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참 예배자의 길을 다시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힘만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여 다시 성령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 다시 또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